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2달여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사실 그 전쟁의 소식들을 듣다가 아마 다들 들어봤겠죠. 3차 대전에 대한 언급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많은 외신들이 이것에 대한 해석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소식 때문에 참 많이 놀라고 걱정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핵이라는 무서운 도구가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핵 강대국 간의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야말로 지구가 끝이 날지도 모른다라는 정말 기본적인 그런 전망이 우리로 하여금 큰 불안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전쟁뿐 아니라 여전한 코로나의 상황, 이것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참 많은 것이 불안한 지금인데,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또 때로는 잊고 지내며 살아왔던 특별히 재림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고요. 이 재림 신앙을 통해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종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관해 권면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종말론 사상에 있어서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데살로니가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믿으면서 자신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라고 흰옷을 입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도 하지 않고요, 게으르게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기까지 합니다. 또 반대로요,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분명 내가 금방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자 오지 않는 것 같이 그들이 생각을 판단을 하고요, 영적인 민감함과 긴장감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삶에 충실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이 세상의 환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요, 마지막 때에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 신앙에 필요한 자세를 말씀 가운데 2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자세는요,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이 재림하신다 말씀하죠. 그리고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다 알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오시는가 하면 밤에 도둑이 집에 몰래 오는 것처럼 그렇게 갑작스럽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것은요, 2가지를 암시하는데요, 주님의 재림이 예고 없이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주님의 재림이 매우 파괴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이요, 그냥 물건 정도 훔쳐가는 도둑의 개념에서 조금은 더 강한 표현으로요, 집에 있는 귀중품 여러 가지 재산뿐 아니라 심지어 생명까지도 훔쳐갈 수 있는 도둑의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 도둑이 와서 파괴적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라는 거죠. 또한 주의 재림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과 같이 그렇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임신한 여인은요 대충 이제 10달 뱃속에 있으니까 언제쯤 나올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날짜를 알 수가 없어요. 저희도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둘 다 출산 예정일을 정확하게 지키고 낳은 아이가 없습니다. 첫째는요 그보다 훨씬 늦게 나왔고요, 둘째는 조금 빠르게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측한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출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 주님의 재림은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바로 그 일상적인 때에 갑자기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을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6절에서 강력하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다른 사람들은 다 잠을 잔대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에 대한 어떠한 경각심 없이 그냥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에서 말하는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는 말의 원어는요 아주 긴급한 표현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성을 지키며 깨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깨어 있으라 라는 거예요. 군사적인 표현이죠. 이것이 그러니 그냥 집에 있는 사람에게 너 자지 말고 있어,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지킬 수 있다라는 강한 느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날과 그 때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이 정신을 차린다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은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그 외의 시간들 우리가 혹 취미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TV 앞에 앉아있거나 우리가 무언가에 몰두하게 되면 무언가 마음을 정말 순식간에 빼앗길 때가 있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신앙, 내 가족, 내 자녀의 신앙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소리를 쳐야 돼요. 나 스스로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소리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깨어 있으라 우리는 소리를 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이 그냥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너희들 정신을 차려야 돼, 이 정도가 아니고요, 아마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 제발 정신 차려 라고 크게 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권하는 자세는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오늘 이 11절 말씀은 이 단락의 결론과도 같지만 사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 이어가면서 바울이 정말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권면하다라는 말은요, 서로 격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뒤에 덕을 세우라라는 말씀은 의기소침해 있는 상대방을 세워주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의기소침해서 절망 가운데 낙심해 있지 않고 그 사람의 팔을 잡고 일으켜주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넘어져 있지 않게 그가 일어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외적인 박해와 핍박의 상황,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는 아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한두 번은 들어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고요. 또 로마 사회 안에서는 처음은 이방의 종교를 가지고 왔다, 정말 수준 낮은 그런 어떤 다른 신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그들의 많은 문화 속에서 박해와 핍박을 받았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하라라는 거죠. 그것으로 주님의 재림을 끝까지 함께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앞선 4장 18절에서 똑같이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에서 위로하라라는 말이 오늘 말씀에 권면하라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가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권면하다라는 말은요, 결국 그 본질상 서로를 위로하라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현실적인 위기와 아픔과 고통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혼자 고민하고 아파하지 말고 스스로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 주어서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함께 같이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이겨낼 것을 지금 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물론 우리 구원의 차원에서 개인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는 말처럼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새겨놨던 인디언들의 속담 하나가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성경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 콕 와닿았어요. 무언가 혼자만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제 모습을 돌이키고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구나,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완수하기 위해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는 먼 길을 갈 때요 함께 갈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 성도들, 그들과 함께 때로는 내가 그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그들을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권면하며 그렇게 함께 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모세, 그와 함께했던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는요 그와 끝까지 함께했던 갈렙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에게도요 힘든 시간들이 참 많았죠. 피난길, 또 때로는 영광스러운 왕의 업적을 이루어가는 여정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말씀 곳곳에 어떤 표현들이 등장을 하냐면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 옆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갈멜산 전투의 승자였던 선지자 엘리야가 그 승리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지쳐 넘어지고 절망하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면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의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을 그에게 알게 하시면서 그가 다시 한번 일어나 힘을 얻게 됩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도로서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을 받고요 선교의 사역의 문을 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성경은요 아무리 위대하고 유명한 선지자, 능력 있는 선지자,
혹은 왕이고 또한 사도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위대한 이름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수밖에 없지만, 분명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그가 힘들 때 그를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권면해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분명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성도들을 일컬어 지체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모두가 몸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지체해요. 직분이 다르고 서로의 믿음과 서로의 성격, 서로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요, 우리는 함께 아파해야 하고요, 한 지체가 즐거움과 영광을 얻으면 우리는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이 바로 지체의식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체의식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져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혹 내가 그렇게 넘어져 있다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용기 또한 필요합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요, 결코 그렇게 나 스스로에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힘이 없어서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내 옆에 붙여주신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 그것도 신앙이고요, 그것도 용기입니다. 왜요? 특히 주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이야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지나 보내게 될 시간들 속에 믿음을 지키는 것, 또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예측이 되죠. 그 중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계속적으로 국회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신앙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발언들을 할 수 없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할 수가 없게 만드는 것, 그게 그러한 법이 아닐까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지는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부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위기를 안겨다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누가 필요할까요? 나 혼자만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에 붙잡고, 그래 나도 힘들지만 너도 힘들구나, 같이 손에 붙잡고 그 힘든 시간들을 버티고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함께 모이기가 어려웠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구역도 마찬가지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구역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과 인식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이 중요하다고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내 신앙이 넘어질 때가 반드시 올 것인데, 내가 분명 힘든 시기를 맞이할 것인데 그 공동체가 내게 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나를 일으켜준다라고 확신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종말은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들도 부활하여서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오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파괴적으로 올 것입니다. 영광에 참여하기 그 직전까지 우리는 아마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의 구원의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또한 말세의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기가 올 것인데 성도들끼리 손을 맞잡아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라 말씀하시는 지금 나 혼자만의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를 붙잡아주고 지탱해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세워져 가는 우리 부평 동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